이 말씀은 얼핏 보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놀랍게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을 때 부르고 그때부터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카로운 칼 그리고 다듬어진 화살처럼 사용하셨죠. 메시아의 사역이 때로는 힘들고 허탈하지만 모든 판단과 보응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맡깁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가 할 일은 뭔가? 야곱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그의 가장 큰 미션이었습니다. 여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빛이 되어서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역할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벌써부터 태어나기 700년 전부터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모든 자들이 경배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무려 700년 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놀랍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교훈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에 대한 소개이자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부합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마리아의 잉태 전부터 부르셨고 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이미 수없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은 그분의 입에 날카로운 칼 같은 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이게 무엇이죠? 칼처럼 쪼개고 화살처럼 꿰뚫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깰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날카로운 메스보다도 우리의 은밀한 죄 그리고 은밀한 생각들을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그것을 도려내시고 그것을 꿰뚫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능력 있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미리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는 공생애를 보여주고 있는 여러 복음서와 대조했을 때 이 칼 같다, 화살 같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삶과 일치하는 것이죠. 또 세례를 받을 때 또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했냐면 나의 종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도 분명히 뭐라고 그러죠? 3절에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 이건 예수님과 일치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존재라고 미리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역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그분도 괜한 공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허탈감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사역과 생애와 사명,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친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응해 주시기를 의뢰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시대를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하셔서 사사 시대를 종결시키시고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역할을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준비하게 하셔서 포로 시대, 종살이하던 시대에서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시작하는데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를 끝내고 메시아 시대,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바로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어요. 유대인에 국한된 복음을 이방인에게까지 열러 제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사도 바울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우리는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닌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준비하듯이 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래서 그 입에 칼과 화살을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맡기도록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준비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야 될 사명은 아주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리고 모으시는 일,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홀로 하도록 두시지 않았어요.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어 주셨어요. 오늘 5절에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택한 자들, 남은 자들, 보존된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매우 쉬운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이방의 빛, 그러니까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라고 국한하지 않고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땅끝까지 그 복음의 소식이 진리가 전파되도록 하시는 계획을 이미 벌써 6절에 보니까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인 우리도 전혀 복음과 관련이 없이 살던 우리도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받게 된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의 분신이 되어서 우리를 크리스천, 안 믿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예수쟁이, 저는 그게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쟁이라는 의미는 프로페셔널, 전문가라는 의미이고 대장쟁이, 무슨 쟁이, 미친 사람, 거기에 빠진 사람,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 의미거든요. 그게 경멸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경멸이지만 그들 입장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쟤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로 프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결코 모욕적인 말이 아니라 어떻게 영광스러운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똑같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을 함께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도 받은 영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몸으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지만, 그래서 이 땅의 여러 곳에서 활동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택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는 자마다 모두 다 작은 예수의 분신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역할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밥 먹고 숨 쉬고 집에 살고 집을 얻고 일을 하고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하지만 그 공통적인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께 택한 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유대인이 됐던, 그게 이방인이 됐던,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주님께로 택한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라고요. 그게 우리의 미션이다 이 말이죠. 직업도 다양하고 사는 곳도 다양하고 하는 일도 다양하고 만나는 사람도 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점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했듯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우리의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홀로 하라고 하느냐? 천만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듯 오늘 예수님이 고백하듯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힘이 되어주셨도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순탄했을까? 그러면 이렇게 일사천리로 잘 진행됐을까?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엄청난 저항에 많이 부딪혔어요. 이 복음이라는 건 말이죠, 믿고 안 믿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삶을 뒤집어 놓는 거거든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뭐 개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저항이 크겠어요. 거듭나지 않으려는 세력들과 얼마나 큰 부딪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쭉 묵상했습니다만 예수님께 저항하는 세력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만만치 않았어요. 가장 택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조차 그랬단 말이죠. 수많은 파벌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돌아가면서 집요한 공격을 했죠. 넘어뜨리려고. 물론 그렇게 이들은 물론 그렇게 고쳐주고 먹여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섬겨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언도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배신당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분이 메시아인데. 이스라엘의 구속자 되시고 7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되시고 거룩한 하나님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역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또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가장 높으신 분이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이게 저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마지막에 택한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믿든 안 믿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든 안 믿었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통치자심을 인정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은 그 무릎이 경배와 찬양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고, 안 믿었던 자는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굴복의 의미로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 거라고 그래서 그 고백을 하나님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니네들 그렇게 기회를 줬고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다 상실하고 끝까지 대적하고 끝까지 했던 것에 대한 대가, 인정,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무릎을 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서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저 이런 거 보면은 섬찟섬찟해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보다 보복에 능하신 분이구나. 잔인할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그냥 악소리도 못하게 지옥에 쓸어 담아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 전 단계가 있어요.
너희들이 그동안 배반하고 믿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것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해요.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로 피조물로부터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누가 때렸게 맞춰봐 이런 놀이하고 네가 왕이면은 홍포를 입어야지, 왕이면은 호를 들어야지, 왕이면은 갈대를 왕관을 써야지라고 하면서 가시관을 쓰이게 한 그 조롱과 멸시를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심으로 인하여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시작됐고 이것이 최종 완성되는 것이 주님의 재림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싫든 좋든 믿든 믿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시인하고 경배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에게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만이 높임을 받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심판자로 재림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수모,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공의예요. 저는 오늘 말씀 4절 말씀이 그렇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 4절 말씀 때문에 제가 한참 동안 이 말씀에 머물렀어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일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도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데 저는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면 저 같은 종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때로는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것이 힘들고 괜한 헛수고한 것 같고 행한 모든 일들이 무익하게 되고 무익한 것 같고 괜히 힘만 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허망하고 허탈하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헛수고처럼 느낄 때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위로해 주시냐면은 너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위로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나의 보응이, 하나님에 대한 보응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보상과 여러분에 대한 그 모든 상벌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좋은 면만 그런 것 아니에요. 잘못한 건 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죠.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에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공의를 느끼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는 것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것 아닐까? 무익한 것 아닐까? 괜히 공연히 내 힘만 빼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말씀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체적인 것, 오늘 49장, 오늘 내일 본문,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이사야서는 구약 중에서 가장 신약 같은 구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쩌면 그렇게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예 노골적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아예 타이틀을 붙였어요. 그 정도로 이 이사야 49장은 메시아에 관한 뚜렷한 예언이에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미리부터 택하시고
준비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이 자체 예언이 준비하신다는 증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오기 전에 700년 전부터 이런 예언이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흐름을 항상 그렇게 해봤어요. 크건 작건 간에. 그럼 나 같은 이런 천한 존재가 뭘 어떻게 한다는, 아니요. 마리아도 부족하고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도 행전에 보면 루디아 같은 여인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크건 작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시대, 어떤 사회, 어떤 역할,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천재지변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준비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준비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네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은혜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좋은 공동체를 주시고,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 이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힘이 되어 주셔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미션이 뭐라고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택한 백성들이, 그러면 누가 택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누가 택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저 망나니 같은 인간도 정말로 구원받았을까?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주님께 돌아오게 할 저의 사람 택한 자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우리는 순종할 뿐인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들만 그런가? 아니요. 유대인들만 그런가? 아니요. 이방인들까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의 빛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순탄하고 순적하고 잘 될 거라고 했나요? 예,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쉽지도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저항이 있어요. 조롱이 있고 멸시가 있고 반대가 있고 비난이 있고 비아냥거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그냥 놔두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보응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그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23편이 자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부분만 하는데 뒤에 부분이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모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원수들이 무릎 꿇고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대적하고 불신하고 했던 원수들이 쫙 도열해 있어요.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보라고. 그게 통쾌한 것 아니겠어요? 보라고 우리들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잔치상 같은 거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한 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게 뭐냐면은 상징적인 거예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봐라. 너네들이 살아온 것이, 너네들의 믿음이, 너네들이 살아온 삶이 궤적이 맞다. 너네들이 옳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판단해 주시고 모든 이름에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아를 통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붙들고 이번 10월 한 달, 이 남은 2015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8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 노래를 부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님을 이렇게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보상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옳았음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주님처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사명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라고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해달라고 다시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시대에 앞서서 항상 어떤 일을 행하기 앞서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택한 백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 높여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 모든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이런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인생에게도 구원의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작은 예수로서 저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주님이 제대로 판단하고 평가해 주시고 또 보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최후에 주님을 높여주시고 경배 받게 하신 것처럼 저희 인생도 저희 사역도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삶이 헛되이 수고한 것 아니고
무익하게 공연히 힘 뺀 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열어 제끼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이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월 1일 은혜로 9월달을 살았는데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10월, 11월, 12월 이제 2015년도 3달 남았는데 하나님 정말 세월이 화살처럼 빠른 이때에 하나님 인생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한 달 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